제가 오전에 교회가 많이 쇠퇴한다라고 했는데 또 쇠퇴하는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 체크를 했더니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이는 무리들이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공동체는 교회는 쇠퇴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오후 예배마다 이렇게 함께 공동의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기쁨이, 또 삶의 어려움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할 수 있고 하니까 쇠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알아가고 또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늘 이제 오후 예배는 모여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유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예배 전에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 올라온다는 건 같이 나눠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누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다 이제 자기가 원해서 올리는 기도 누가 제일 처음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올라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 기도는 있으니까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왔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하나 공지를 할까요?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오후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오후 말씀은 새벽 기도, 일주일간 새벽 기도 하던 것 중에 제일 내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거,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할 테니까. 새벽 기도 한 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온 걸로 치면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요일 날 했던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이게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건데 새벽에 이렇게 전하면 반도 안 나오시잖아요. 반도 안 나오는 분들하고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한 번 하고 이렇게 접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오후 예배 때 그걸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또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 또 좀 더 자료나 이런 주석이나 살을 좀 더 붙여야 됩니다. 이런 수고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어떤 전적이 있던 사람이죠. 어떤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치유를 받고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이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평소에 입었던 은혜가 많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무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 알면서도 찾아왔잖아요. 알면서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거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올라가면 분명히 무덤이 이렇게 닫혀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올라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걱정하면서도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니까 무덤 문이 텅 열려져 있잖아요. 돌이 옮겨져 있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걱정은 걱정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 열정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밑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2번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이거 처음에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내가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18절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제자들이 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이 반응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 붙들고 모인 곳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아유 우리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이제 밖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이제 서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쭉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이 제자들에게 툭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툭 나타나가지고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늘 평안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늘 전쟁과 침략과 이런 것들이 많았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들 역사 속에서 나온 문화 중에 하나가 인사 문화입니다. 인사 문화.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도 나를 빤히 쳐다보고 나도 저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밥은 먹고 다니냐? 서양에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또 좀 있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누구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인사부터 해요. 하이, 하이, 헬로, 하이부터 이렇게 인사부터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침략하고 빼앗고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열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저 사람이 나의 적은 아닐까, 나를 해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이 딱 마주치면 누가 저 옆에서 오면 멀리부터 봅니다. 멀리부터 이렇게 보면서 와요. 그러면서 눈이 이제 딱 마주쳐서 알아볼 정도로 눈빛이 교환될 정도로 오면 서로 이제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하이, 헬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내 손에는 너를 해할 수 있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무기가 없어.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손에는 너를 해야 할 이 무기가 없어 이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샬롬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지금 제자들이 그 방 안에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을 가장 해하고 있는 게 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을 딱 깨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평안. 야, 그 두려움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해. 그 두려움이 너희들을 죽이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평안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평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이렇게 해서 야 두려움이 너희들을 죽이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해놓고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 맞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기쁨이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쁨이 빵 터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 상황 때문에 사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려운 힘든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막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풍랑이 막 자기들을 덮쳐오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셨잖아요. 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풍랑 치는 파도 속에서도 멀미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멀미가 심해서 못 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안 주무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건 둘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아니면 내가 여기 물에 배에서 빠질 일도 없고 물에 덮쳐질 일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자기는 죽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여러분 왜 떨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바둥거리고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두려움이 여러분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공간에 두려움이라는 게 쑥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로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짜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도 짜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라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네. 말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안 통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쫙 됐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맞네. 옆구리 쫙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맞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 거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과 부르셨을 때의 그 제자들과 지금 이제 보냄을 받는 이 제자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졌을까요? 부름을 받을 때의 제자와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제자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하나 주세요.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하나 주시는데 무슨 권능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한 권능 아닙니까?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줘요. 근데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자, 부름을 받을 때의 제자와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의 제자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씻게 되는,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이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내가 안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명을,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누구든지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세요, 밖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말씀 가지고 가서 전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거예요? 대답하세요. 누구 다 가져. 에? 남편. 안 믿는 사람 남편,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사람, 그죠? 안 믿는 사람, 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봅시다. 여러분들 원수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인데, 복음인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가만히 두면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막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라 라고, 난 너희들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보내신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심정 같아서는 안전하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그죠? 마음 같아서는 아유 그래 잘됐다, 그래 살다가 이제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셨으면 또 모를까, 근데 이런 권능을 주셨으니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뭘 주셨습니까? 힘드니까, 그게 힘드니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성령을 쑥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죠?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미운 놈은 미운 놈이에요. 미운 놈이에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여러분 밉지 않게 보이는 건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밉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았다고 밉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거 전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딱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미워 죽겠는 사람이 저기 앞에 있는데 딱 보니까 막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성령을 받아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보냄받은 사람이 삶의 자리에 가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접해야 됩니다. 손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 못자국을, 예수님의 못자국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봐야 되고, 미운 사람을 봐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이 왜 생겼습니까? 원수 같은 우리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이고 싶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여기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세상을. 여기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보라는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창자국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렇게 못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든다면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내가 성령도 받은 것 같고 막 있는데 도저히 미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구멍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미운 놈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좀 유심히 보려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은혜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시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내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부족한지라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인지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로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안에 여러분 묻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밉습니까? 제가 죽이고 싶으십니까? 저를 이렇게 보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알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 예수님이 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걸 우리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우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봐준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주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약해서 연약한 존재라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솟아날 구멍을 주십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부름받을 때의 제자들과 보냄받은 때의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부름받을 때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이제 안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죠. 주일날 들어올 때는 모르지만 이제 집으로 딱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요걸 이제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들어올 때 나와 나갈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요 하루 사이에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